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이고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주는 것처럼 오늘 제목은 지혜의 소리입니다. 본문은 조금 전에 읽은 잠언 1장에서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본 잠언 전체의 구성은 크게 1장에서 9장, 10장에서 31장 이렇게 두 나눠집니다. 그리고 앞부분 1장에서 9장은 신학화된 지혜를 보여주는 잠언의 서론격인데요. 그 1장에서 9장의 전체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붉은 것이 서해진 여성 지혜의 연설, 여성으로 이제 형상화된 지혜의 연설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아버지의 10가지 교훈으로 대변되는 이 내용을 이렇게 가운데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이제 첫 번째 여성의 지혜 연설입니다. 여성의 지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아버지의 교훈 10가지가 나오는데요. 주제별로는 거의 비슷해서 여성의 지혜 연설이 아버지의 교훈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란 으로 형상화되었기에 아버지 교훈과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 33절의 전체 구성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A, B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도입, 그 다음에 여성지의 연설이고요. 그 연설에는 이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돌이킴을 촉구하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 심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먼저 도입부 20절에서 21절은 여성지의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흥미롭게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지혜가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본문에 보면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굉장히 공개적으로 널리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지의 어투, 말하는 투는 보면 이제 일상생활하는 장소에서 대중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외치는 대중 연설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협, 경고, 약속, 호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 모습은 마치 예언자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인용이 나오는데요. 예언자의 외투를 입고 지혜자의 두루마리를 들고 있으며 신적 왕관을 쓰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지혜가 외치는 그 장면이 마치 예언자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2절에서 23절,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돌이킴을 촉구한 것과 돌이킨 자에 대한 약속. 이 보면은 처음 이제 나오는 게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 세 가지 호칭들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좋아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는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사랑과 미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미워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된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의 돌이킴에 대한 촉구를 듣고 돌이킨 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24절에서 25절은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요. 잘못은 이제 지혜의 요청을 거부하고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 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넷째, 26절에서 28절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 크게 두 가지 표현되는데요. 재앙과 두려움입니다. 재앙은 끔찍한 사건을 의미하고요.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받는 자의 심리적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또 본문에서는 광풍과 폭풍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심판의 갑작스러움, 파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이 임할 때에 지혜가 보이는 반응은 그 심판받는 자들에 대해서 비웃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무응답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반응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보이시는 반응과 비슷합니다. 다섯 번째,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 29절 30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 위에 세 번째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르게 새롭게 나오는 것이 그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알은,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경외를 통해서 드러난다. 잠언 1장 7절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 이제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깨 배부를 것이다. 여기는 먹고 배부르다. 그러니까 음식 섭취에 대한 메타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먹으면 그 먹은 것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 그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가 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결론 부분입니다. 32절, 33절인데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의 대조적인 삶을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 양식은 크게 퇴보와 안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면 퇴보는 이제 이탈, 배도를 의미하고요. 안일은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이제 샬바인데요. 샬롬과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쓸 수 있으나 원래 그 의미는 이제 잘못된 평화, 평화는 평화인데 잘못된 평화,
거짓된 안전,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지혜자의 삶은 이제 본문에는 내 말을 듣는 자로 되어 있는데 지혜자의 삶은 진정한 평화와 참된 안전을 누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주석에 대해서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지 아니면 어리석은 삶이 될지 결정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삶에는 영과 말씀이 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힘과 지혜를 준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며 성도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석에도 나오는데요. 지혜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것, 지혜자의 삶이고 그것은 곧 영과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가득한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동대문교회 김경식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전체 구성은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 그리고 잠언에서 지혜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적인 장소에서 외치는 지혜, 그것을 듣는 자,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수석에서 강조했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이 될지, 지혜로운 그렇지 못하게 될지 결정이 된다. 그런 내용도 하시고,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기다림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늦지 않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때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주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잠언에 나온 여성의 지혜를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대리자 이해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혜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잠언 말씀 갖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도 이걸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신앙보다는 좀 어떤 그 삶의 지혜, 예, 처세, 뭐 그렇게 하려니까 영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본문을 주제로 삼아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네. 다른 종교 문헌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었을까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막 이렇게 주체가 되는 그런 문헌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보통은 이제 뭐 현임들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깨우침을 주는 식으로 교훈을 하지, 이 잠언 말씀처럼 지혜가 이렇게 의인화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현대 성서 주석에 잠깐 보니까, 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온 지혜, 그러니까 1인칭 하나님 말씀으로 신언으로 종교 문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옛날에 그 고대 사회에도 많이 있었답니다. 이집트 이런 쪽에서도.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여기 현대 성서 주석의 저자에 의하면 아마 이 형식은 고대 이집트에서 했던 그 여신의 연설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제 그 구약에 우리 어떻게 잠언에 나오는 이 잠언의 내용들이 많은 부분은 고대 이집트의 지혜 전성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순수하게 히브리인들의 그 지혜만 모은 게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에 위배되지 않고 그래도 조화되고 수용될 수 있는 지혜란 그런 것들은 이집트나 이런 데 상관없이 많이 수용했다는 그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 66권이 매 권마다 주제는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하거든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잠언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의인화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빗대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소피아라고 하는 이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형상화한 것이지 이게 어떤 뭐 사람의 지혜 무슨 뭐 생활의 지혜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을 말하는 건데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부르짖어도 아무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참 그래 너네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 그렇게 환난당할 때 참 얼마나 그 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웃고 비웃고 이런 것이 이게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지 그냥 생활의 지혜나 무슨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게 잠언을 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모든 성경의 주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기 잠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혜라고 뭐 지식이나 뭐 이런 게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해석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그 성경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놓고 풀이하고 해석하는데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 우리가 솔로몬이 썼다 그러는데 솔로몬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의미를 들어가서 본문에 주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 텍스트 해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앙과 연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본문 텍스트를 볼 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 본문이 처음 말하고자 하는 바하고,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예. 먼저 본문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 잠언을 설교를 쭉 해봤었는데 이게 잠언은 또 시편과 또 다르게 이게 또 내용이 나오고 잠언을 잠언답게 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뭐 책도 읽어보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 이 잠언 설교를 하시는 이전에 하셨던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처세술이나 뭐 지혜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구수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수하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어떤 말에 의한 뭐 좀 깨달은 지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그 불교의 보승들이 하는 뭐 그런 얘기 비슷하게 이제 하고 그런 게 좀 있는데 그 어저께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굉장히 참 난해하다. 이 본문 어떻게 우리가 설교, 메시지 하실 것인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한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예수님께 초점하셔야 된다. 그 부분도 좀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오성일 목사님처럼 그 구약 시대 이 본문 속에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보자.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서 어저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먼저는 물론 여기서 잠언의 그 지혜는 이제 의인화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이 히브리어 지혜가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여성 명사인데 지혜를 한 여인으로 인격화 시켜서 이제 선지자처럼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을 한다면 이것을 저는 이걸 그 예언자적 관점에서 좀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도덕과 윤리, 물론 우리가 도덕과 윤리 속에 머물면은 이건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서도 이 지혜란 것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정말로 신앙의 책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으로 나타나고 율법이 결국 이제 그 중에가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 그 지혜로 의인화된다. 그래서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 말씀 미워한 사람, 그 결과는 다른데, 그런 그렇게 나중에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오신 것이다.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혜가 사람처럼, 여성 예언자처럼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지혜의 근본은 결국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 우리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가. 저도 잠언서를 참 오늘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뭐 성경 말씀들이 뭐 다 그렇습니다만 이 실제 저자에 대해서 확실한 것도 있지만 어떤 사실은 뭐 솔로몬이 쓴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뭐 솔로몬일 수도 있죠. 근데 어쩌면 지혜왕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 기록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통령의 말일 수도 있지만 뭐 홍보수석이나 뭐 대변인의 말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한. 이것도 솔로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솔로몬의 이름을 빌린 아니면은 솔로몬의 아내 중에 하나 뭐 누가 뭐 솔로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뭐 성명서를 내듯이 이런 솔로몬의 말들 어록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렇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 말씀이 성경에 채택이 돼서 정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유와 목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근원적으로 그건 이제 뭐 당연한 거고 우리 더 이제 거길 좀 우리가 파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기는 하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제 오늘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잘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는 그것도 또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잠언 전체를 이렇게 좀 담고 있는 본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 지혜에 자기를 맡기라 뭐 이런 그 뜻으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본문 말씀으로 저는 이제 보였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잠언과 전도서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 잠언은 좀 말하자면 되게 상식적인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전도서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삐딱하잖아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막 이렇게 풀어놓은. 그래서 저는 그게 저희 중국 고전에 공자와 노자 사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이 이제 꼭 전도서 같은 느낌이고 공자의 저술은 이제 잠언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게 동서양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서양의 어떤 지혜나 지식은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사람이 지혜를 얻어갖고 사람이 그 지혜를 터득해서 얘기하는 식이라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비롯한 잠언의 지혜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은 오히려 약간 수동적으로 들어야 하는 지혜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낮춰서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존재. 이런 부분에 또 차이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세 영성가들도 뭐 그런 거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잖아요. 나는 없어지는.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뭐 책을 많이 읽고 내가 도를 많이 닦아갖고 지혜를 깨닫는다 이게 아니라 지금 지혜는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어떤 경청을 얘기하는 그런 본문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저도 오성희 목사님하고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되는 게 오늘 이 본문은 다른 잠언 전체에 대한 하나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언 다른 부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격언 비슷한 이야기, 부지런하라는 이야기, 게으르면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나 또 다른 가르침 속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오는 게 이제 나의 책망을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나 다른 교단이나 다른 가르침 속에 얼마든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격언이나 계명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좀 올라가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가르침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또 이제 내려오면 29절에도 지식을 미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보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잠언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그 전체 구조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뭐 크게 봐서 지혜와 지식을 좀 우리가 이렇게 나눠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최영진 목사님 발제에 지혜를 여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남성 여성으로 가르는 것보다는 여기 여성은 아무래도 어머니, 모성, 그리고 따뜻함, 그 다음에 뭐 참고 끝까지 기다림, 뭐 이런 어떤 지혜. 근데 지식은 옛날에 베이컨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러면 그 지식은 힘의 논리와 금방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식이 축적되는 게 근세 이후로는 과학과 기술이었고 그 과학과 기술의 지식이 축적돼서 인류 문명이 발전도 했지만 무기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그 무기로 뭐 정복도 하고 결국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연계된 걸 보면 그 힘으로 사람을 오히려 억압하고 그리고 정복해가는 그런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배 논리로 최근 같으면 뭐 빅데이터 속에 내가 백화점 가서 쇼핑한 것도 다 빅데이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뭐 유튜브 한두 개 이래 보면 그거 벌써 빅데이터 속에 들어가가지고 너는 이거 좋아하지 하고 계속 보여주고 무서운 어떤 지식의 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배와 정복과 포갑으로 가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여기 본문 말씀 그대로 어떤 지혜의 삶 저는 그렇게 지금 비춰집니다. 여성지혜라 그러는데 여성지혜 여기서 나타난 주석이 나타나는 거는 아버지는 집에서 교훈하는데 여성은 거리에서 외치잖아요. 예. 이건 마치 여성 투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여성들은 이제 그 밖에 안 나타나고 외향적이 아니고 안에서 하고 조용히 하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거리에서 외치고 투사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여성과 다르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답이 안 나네. 이게 어려워 저는 천 목사님 좋은 지적인데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듣고 또 실천해야 될 어느 과제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걸 이제 예언자적 관점에서 이제 해석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이제 지혜와 대비되는 미련한 것 그럼 우리가 미련한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촉구가 아니겠는가 생각들어요. 왜냐면은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으로 또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그죠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이 말씀의 홍수시대에 정말 들을 말씀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 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미련한 길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잘못하면 이게 또 도덕의 윤리적인 또 강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설교자 고민이 어떻게 이것을 참 성경적으로 복음을 담아낼 것인가 참 그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을 보면은 지식은 없는데 지혜가 아주 많은 할머니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 사람이 많이 배우지는 않았는데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이 지식보다는 그 지혜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은 많더라도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식이 많은 게 훨씬, 지혜가 많은 게 훨씬 더 삶에 유익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지혜가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은 또 이 지혜는 그 말씀을 이게 따라갈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혜가 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하나님 말씀보다 못한 거고 그 하나님 말씀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고 뭐 그런 건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어서 참 힘든 그런 경우도 많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지혜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또 지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 본문 자체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예,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어리석음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경고. 본문 그대로 가면 예, 지혜의 말씀을 안 따르고 어리석은 길로 가면 결국 이렇게 잘못된다는 그 본문에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것이 조금 하나의 좀 뭐랄까요 이해가 될까 모르는데 제가 지난주 5일 날에 이제 프로페처 하다가 중간에 나가서 이제 병원에 신방 가잖아요. 이 바쁘게 가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에서 계속 사인 들어오잖아요. 아 너무 이제 키로수가 오버된다. 120 합식하면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지혜란 것은 늘 항상 그 내비게이션처럼 그 어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들을 때 이건 조금 오버되면 지키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이 우리가 미련하게 너무 오버해 가면은 뭐 지킬 수 있고 사고 위험일 수 있고 결국 여기서 말할 때 그 지혜란 것은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성령 그죠? 이 성령의 언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참된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미련한 것들을 벗어나고 늘상 어떤 영적 민감성을 갖고 가는 어떤 내비게이션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화 생각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원래 제가 속도를 좀 잘 내는데 요즘 그게 속도를 많이 못 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쌓이는 거나 멈춰야지
마찬가지로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식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 영역, 또 사람들과의 관계, 제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좀 메시지화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지혜가 계속 지적하는 게 어리석은 자가 무엇을 잘못한다. 그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다. 그 심판이 오면 그때는 늦었다.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속 경고하는 거, 유재룡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그러니까 속도가 초과될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계속 경고하는 경고등이 울리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혜의 역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역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경고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구체적으로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조금 어떻게 보면 설교를 예화로 가능하기도 한데 그분 다 아시죠? 김종수 목사님. 지금 서울의 망우리에 있는 영색교회를 설립하신 김종수 목사님. 그분 자신의 이야기고 또 그분이 어디 부흥 집회 가면 하시는 간증이라서 제가 어릴 때 그분 부흥회를 들으면서 어려도 받고 한 대학인데 일제강점기 말기였답니다. 그때 연희 전문대학을 졸업했은 엘리트인데 대학을 졸업해도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앞장이 안 보이니까 자기 집 근처 망우리 그 공동묘지가 있는데 목사 아들인데 맨날 술만 퍼마셨답니다. 술 취하면 망우리 공동묘지 가가지고 공동묘지 앞에서 엉엉 울고 끌어안고 난리를 치고 그런 세월을 보내는 중에 술이 깨면 또 술 마시고 하다가 이제 자기 엄마한테 막걸리 주전자를 주면서 술 사고라고 땡깡을 하네. 그래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술 사달라면 술 사주고 소리도 안 치고 계속 그래 하셨답니다.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병이 드셨겠죠. 드셔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제 그 세월이 한참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김종수가 깨달았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하고 어머니 별세하는 그 순간에 잘못했다고 빌었답니다. 회개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네가 다 모르고 그랬지 않냐. 그게 유언이 돼가지고 세상 떠났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순간부터 돌아섰어요. 아까 그 조한우 목사님 지혜가 예수님이라는데 진짜 저는 그렇게 그 순간에 이해가 되는 게 어머니의 세상 떠나는 그 순간 회개하고 이 김종수가 돌아서서 새 사람이 되고 결국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고 그리고 영색교회를 이제 설립하시게 되고 그 교회 마당에 자기 어머니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영색교회. 그 김종수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결국 또 마지막에 그 교회 담임 목사였죠. 이 세습은 아니고 그런 역사를 보니까 그 김종수 목사님이 어디 가든지 부흥회를 하시면 꼭 천국방언을 소개하는데 천국방언이 자기 어머니 유언이었어요.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지 않냐. 이제 그거 설교 때마다 그걸 말씀. 그래서 어머니는 죽고 김종수는 새 사람이 되고. 조금 전에 저는 그 교수님 그 이하 말씀 듣고 이제 퍼뜩 이제 그 주제를 할까요? 제목이 좀 생각나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뭐 삶. 아까 그 목사님이 어머니의 마지막 그 말씀, 야 괜찮다. 어찌면 어머니가 야 네 목사한테 그러면 되나? 아마 그러면 더 어긋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머니가 계속 뭐 그 속에는 갔겠죠. 사랑이. 야,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래도 믿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교수님 이해할 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랄까? 그 주제랄까? 좀 그 생각이 좀 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뭐 도덕 그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국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 속에 바로 이렇게 가슴이 와 닿으면은 우리가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고 또 안전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아까도 이제 그 예언자적 사명인데, 이 지혜의 말씀과 예언자적 사명을 조금 뭐랄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은 면에서 보면은 좀 메시지가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저는 저기 아까 교수님 말씀에서 이제 주제는 이제 정해졌고요. 예, 지혜의 말씀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는 그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을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한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이제 조금 하고 싶고, 저는 일단은 두 번째까지는 좀 된 것 같아 보니까. 본문이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22절, 23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과 미움,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가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사랑과 사랑과 미움의 대상은 결국 구약 전체로 본다면 사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미움의 대상은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또 이제 미움에 대해서 율법을 버리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어리석음은 율법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혜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기다림, 어떻게 보면 그 지혜와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기한이 있다는 이야기. 제 오늘 본문에서 그게 참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늦기 전에 돌이키는 것, 늦기 전에 지혜의 말을 듣는 것, 그런 이야기가 제게는 특별히 좀 관심이 예.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불신의 삶에서 좀 뭐랄까요, 벗어나는 삶, 그러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삶을 살았다면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 때 좀 심판에서 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훈계를 멸시하는 그 자들이 결국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는 그 질문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설교자에게 맡겨진 과제고 또 회중들에게 또 말씀 메시지를 던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과 미움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이 뭐 지혜에 대한 사랑, 또 지혜를 미워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이제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맞다고 생각되긴 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은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좋아하는데 물론 문제는 그 대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는 거만한 것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대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 대상이 지혜와 같은 바른 것이냐 아니면은 거만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잘못된 것이냐 그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된다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좀 뒤집어서 어떤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김종수 목사님 어머니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어머니의 말씀은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가 담겨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저도 김정수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영세교회. 그래서 그분의 목회가 바로 사랑인데, 김정수 목사님이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모르고 그랬는 걸,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모든 분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운영이나 또 교회 모든 성도를 대하거나 당연들도 갈등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게 풀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풀어 가시고 그렇게 연세 교회가 바로 사랑에 기초한 교회로 모델을 보이셨는데 그럼 어머니의 그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인가? 그 인간적인 사랑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오는가?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체화된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했었던 모든 행동들, 막걸리 수사하러 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 사랑이라고 볼 수 없고. 예, 맞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서 배웠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다. 예. 그렇게, 그게 김종수 목사님의 어머니가 말씀한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옛날 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지혜가 이렇게 더 깊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사회를 보면,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지혜가 모자라는 경향으로 가지 않지 않는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정말 지혜를 배우고 싶은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지혜보다는 그냥 자기 고집만 앞세우고, 또 우리 사회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정말 지혜로운 어떤 알려줘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만이 옳고, 또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설교 도입에 뭐 그렇게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봐도 그 말씀은 우리나라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성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종종 이제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이제는 다 손을 놔야 되는데 자꾸 더 쥐고 있으려고 그러고 움켜쥔 거를 결코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로부터 나오는 뭐 폐단과 뭐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대별로 옛날에 산업화 시대 이제 저희 또래 아니겠습니까? 이제 60, 70 초반 산업화 시절에 뭐 한참 뭐 회사에 입사하고 뭐 평생 일하고 했던 세대들이 나이가 드니까 상실감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분노해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태극기 부대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예, 상실감 그게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그 시대에 딱 꽂혀 있어가지고, 예, 뭐, 자꾸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꼰대 이야기밖에 안 되고, 예, 그렇게 한마디로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그런 거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늘 경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서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있습니다. 더 초조해지고, 예, 예, 더 또 강팍해지고, 좁아지고, 뭐. 예. 본문에도 보면 나이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나이가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 지혜의 말을 듣는 것, 혹은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 그런 의미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지혜의 근본은 하늘에 있다. 인간의 도리, 하늘에 인간이 해야 될 그 도리,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결국 하나님께 근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있다. 결국은 동양의 그 철학도 결국 신에게 있다지 않습니까? 신. 유학의 개념도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유학이 하던 그 제사의 기본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전 다 종묘 사직이 먼저 하늘에 먼저 제사 지내잖아요. 하늘에 제사 지내. 지금 개천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다 먼저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그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그것, 부모에게 공표를 다하는 것이 결국 임금에게 하늘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학의 뜻들이.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이 하늘 밑에 머리를 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도리를 논하는 것들이 결국 지혜의 가장 기본 골격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지혜가 지금도 부르고 있다. 지혜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충실해져 가는 거. 타락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어떤가 오래된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것들에 의존하죠. 경험에 의존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전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혜의 부르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귀담아 듣고 거기다 우리가 귀를 열고 거기다 우리가 신호 채널을 잘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풀어가면 좋겠다. 나이가 들수록 왜 그럴까? 오성희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왜 그런가? 뭐 저도 이제 결국 점점점 그런 세대인데 나이가 들수록 왜 지혜롭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때에 더 하나님께 연식이 오래되도록 연식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차도 사랑이나 기계가 노화될수록 자꾸 손이 더 많이 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부름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자꾸 여기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지금은 말씀을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보면서 31절에 보니까 생각에는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결국 뭡니까? 참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까 이건 나이와 관계없이 자꾸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아니면 나이 관계없이 자기 행위를 먹게 되니까 결국 지혜와 멀어진다. 그렇게 좀 억지 해석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결국은 아까 우리 김종수 목사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이 한 아들의 그런 삶을 변화시키고 또 목회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줬는데 결국은 이제 이 지혜와 사랑 연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좀 주일학교 설교 제목 같은 그런 건데요. 지혜야 놀자 이렇게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야 놀자. 그래서 첫째는 내 사랑 지혜를 소개합니다. 둘째는 내 사랑 지혜가 말합니다. 셋째는 내 사랑 지혜랑 친하십시오. 아니면 내 사랑 지혜랑 노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것을록 조금 가볍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보면. 지혜야 놀자 아주 좋은데. 지혜야 놀자 했죠. 아주 참 목사님 아주 설교 제목 하나만으로도 아주 천문대가. 그 교회 지혜라는 분 없어요? 이지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번 기회에 저는 글쎄 이게 설교를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내가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설교할까? 내가 이제 이걸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걸 가져와서 설교한다. 이렇게 이거보다는 정말 나를 도구로 쓰는 그런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혜의 도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묵상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목사들이 이제 유혹받기 쉬운 거가 바로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말씀이 말씀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설교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 목회의 어떤 여러 가지로 도구로, 자기는 원래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가는 유혹을 굉장히 받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들 간에 있으면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잘 통제하고 늘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치열하게.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는데, 유혹을 받을 수도 있거든.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를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자. 그런 그 어떤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늘 강단 올라갈 때마다 늘 그걸 기도하는데, 이게 참 굉장히 우리 목사로서는 치열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참 이 말을 하고 싶고 저 말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절망적이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냥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충직하게 말씀을 전하면, 그냥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 것들을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 오늘도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고민이 깊습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결국 우리가 본문에 결국 목회자들은 본문에 충실해야 된다. 또 그렇게 또 배웠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 들어요. 그렇다면은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결국 망한다. 조금 이제 너무 센 발언이지만서도 결국 지혜의 말씀을 무시해서 멸망이되지 말고 평안히 살아가라.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좀 미련한 길에서 벗어나오고 안전한 삶에서 벗어나오고 또 불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평안한 삶을 물론 이 평안한 것이 뭐 잘 먹고 잘 살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말씀 가지고 살 때 그런 메시지가 좀 저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귀한 모임 제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도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귀한 목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목사님들이 전한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올려드린 대로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은 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는 이제 본문 전체를 이렇게 풀이해서 말씀 나눴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낮 예배하고 같은 본문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배경 설명, 또 구절, 이런 설명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치유 사역 다 이제 읽고 나눴는데, 이제 그 사역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나를 고치는 사역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깝고 어떤 사람에게는 멀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을 개로 여기고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 거리가 멀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답한 그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저는 이제 총회의 청원에 관한 그런 얘기를 이제 첫날에 우리 각국 노예도 청원하잖아요. 청원은 권리고 의무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적용 부분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갖고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이제 했다는 거. 되게 놀랍다. 예수님도 놀랍다. 그렇게 물론 우리 그 주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좀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열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 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 에바다의 새 창조 역사 열어주시는 거. 뭐 그렇게 두 가지 적용을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성서 전가의 제목이 수르기 은혜와 에바다. 수르기 은혜와 에바다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할 때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하고 에바다를 떨어뜨려서 설교를 많이 하죠. 붙여놨는데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나로 엮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얘기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갇힘이 아니고 열림이다. 열림.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 앞에 갇힘을 탁 던졌는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그걸 탁 풀었다. 믿음으로 그걸 완전히 해제하고 풀고 그 여인의 갇힘의 세계에서 완전히 나와서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이 힘없고 억울한 그 사람은, 말 못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듯이 말씀으로 에바다 하시면서 열어주셨다. 또 오늘 우리도 갇힘의 세계에 있지 말고 열림의 세계로 나아가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언제나 갇힘이 아니고 열림의 세계를 열어주신다. 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이다. 주제는 모든 것을 품는 주님의 사랑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이방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누구나 차별 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영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이제 조금 지나가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품는 그 주님의 사랑은 누구나 주님께 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자 그런 지향을 하면서 나가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또 열리는 그런 연결하면서 이런 능력의 주님은 자신의 수준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인데 그래서 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또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품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